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65회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라는 용어도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지혜의 의미와 사람이 사람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할 때 지혜의 의미가 아주 다르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 국어사전의 풀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은 지혜를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 건강으로 인한 문제, 물질로 인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에게 찾아들었을 때 사람이 그 문제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대처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국어사전은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미 닥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의미, 임기응변의 의미, 처세술의 의미, 계획과 계책의 의미, 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임기응변, 처세술, 계획과 계책, 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며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꼬집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람은 인격자, 권세자,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 지혜가 해와 달과 별과 각종 동물과 각종 바위와 각종 나무를 신으로 삼아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으로부터 사람이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성경도 사람의 지혜는 사람에게 이미 닥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고 임기응변이고 처세술이고 계획과 계책이고 꾀이지만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수단과 방법, 임기응변, 처세술, 계획과 계책, 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증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잠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솔로몬의 잠언은 어떤 성격의 책일까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잠언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다. 2번 잠언은 사람의 처세술, 사람의 임기응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기록한 책이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그동안은 1번이 정답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하셨겠지만 오늘은 왠지 1번이라고 대답을 하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아니라 2번이 정답입니다. 즉 잠언은 사람의 지혜는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처세술에 불과하고 임기응변에 불과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꾀에 불과하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의 성격,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인데 우리는 그동안 잠언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었다고 오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실 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사람의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를 기록한 책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 번째 증거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잠언의 시작 부분입니다. 잠언이 어떤 표현으로 시작됩니까?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잠언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인 솔로몬, 죄인인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 퍼져있던 여러 말들을 모아 지혜의 책이라고 엮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런 잠언을 성경이 성경 66권에 포함한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의 성격,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의 한계를 밝히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잠언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기에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로 가득 찬 책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이 사람의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잠언이라는 표현 그 자체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잠언은 영어로 프로버브입니다. 프로버브가 무슨 뜻입니까?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가운데 떠도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솔로몬이 모아서 지혜의 책이라고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속담 모음집, 격언 모음집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담으로, 격언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만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사람의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를 기록한 책이라는 세 번째 증거, 즉 잠언에 기록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 6장 6절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창조 때 사람을 인격자로, 자유자로, 권세자로 지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도 그 죄인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솝 우화에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또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라는 기록이 있고,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는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먹이거나 아양을 떨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람의 지혜로서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지혜라는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떤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기록 몇 가지를 증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성경의 내용을 증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사람의 지혜는 처세술과 임기응변과 수단과 방법과 꾀라는 데에 큰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지혜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처세술, 임기응변의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의미의 지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예 문제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것보다 어떤 문제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미리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약간 수정하여 대신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이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